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14항 사람의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참된 선행에 대한 사람의 무능력함인데 일단은 다 읽지만 오늘은 절반 정도만 해설을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항을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고 조성하셨음을 믿는다. 사람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러한 고귀한 지위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존귀함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지도 아니했다. 오히려 마귀의 말들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와 그 결과인 사망과 저주의 자신을 굴복시켰다. 과연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생명의 계명을 범한 바, 즉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고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하였다. 이 모든 점으로 인해서 사람은 영육 간의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다. 또 사람은 그의 모든 행사에서 사악하고 패역하고 부패되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받았던 그의 모든 훌륭한 은사들을 상실하였다. 다만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약간의 흔적만 겨우 남아있을 뿐이다.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빛이라도 어둠으로 변해버렸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여 인류를 어둠이라고 부른 그 가르침대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에 반하는 모든 가르침을 거부한다. 과연 사람은 죄의 노예일 뿐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는 한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스스로 어떤 선이라도 행할 수 있다고 자만할 수 있겠는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누가 자기 의지를 자화자찬할 수 있겠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데 누가 자기의 지식을 과시할 수 있겠는가? 요약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는 말씀을 깨닫고서야 누가 감히 다른 주장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은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견지되어야 한다. 과연 주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가르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도 없다. 네. 벨직 신앙 고백서 1항에서 13항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4항, 15항에서는 인간에 관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인가에 대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올바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에게 집착하게 되고 인간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에 대한 그 의문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실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깨닫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고 조성하셨음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고 몇십 년이 지나면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5절에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에 관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인간이 유일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공유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권대로 각기 우리에게 다른 외모, 다른 지성, 다른 성품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태어남과 성장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신비한 부분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이 이런 집에 태어났고 이런 환경 속에 자라게 했고 이런 일들을 겪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셨는가. 다 풀려지지 않는 신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걸 자꾸 들여다보면서 자기 연민 혹은 자기 불만족, 원망과 이런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과 시간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복함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숙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주신 자가 자기 인생 속에 그 주신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물질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많은 물질을 주셨음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그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지극히 궁핍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그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가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가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극복해 나아가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명해야 될 숙제가 그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누구는 부유하게, 누구는 가난하게, 누구는 아주 비상한 머리를, 누구는 그렇지 않은, 누구는 아주 출중한 외모를, 누구는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것에 의해서 우월해지거나 열등해지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있어서 더 나은 걸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걸 받은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로 그가 넉넉히 그의 삶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될 사명이, 그에게 숙제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지켜나갔으면 다행인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이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러한 고귀한 지위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존귀함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지도 아니했다. 오히려 마귀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와 그 결과인 사망과 저주에 자신을 굴복시켰다라고 타락한 인간이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결국 이러이러한 짓을 저질렀고 그 결과는 이러이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뭐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지정의는 어떠했습니까?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뜻에 완벽하게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의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분명히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복병이 있었던 거죠. 사탄의 유혹.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결국 넘어간 인간의 타락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정의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던 그 모든 기능의 파괴를 가져왔고 고귀한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 피조된 자신의 존재를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더 이상 인간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도 다 상실하게 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6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삐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은 무엇이죠?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의 형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은 이렇게 지었다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목적과 뜻을 저버린 인간은 그렇게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부터 인간은 이런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존재 오롯이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다. 인간은 인간 자신의 소유다. 내 자신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주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인간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물질을 숭배하고 그렇게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사고 속에서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정의가 모두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동성애, 페미니즘, 낙태, 자살, 마약, 살인, 간음, 폭력 모든 악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긴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추악한 결과들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남자가 아닌 거고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찢어 죽이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마약을 하고 심지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명 끊겠다는데 내 생명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내가 자살하겠다는 걸 이걸 막아. 요즘에 뭐가 이렇게 또 하나의 이슈로 오래됐습니다. 떠오르고 있습니까? 안락사, 존엄사, 죽을 권리.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딱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어떤 고통 가운데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존엄사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그냥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제 합법적으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죽는 것도 내 자유다. 모든 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체야. 내 마음이야. 인간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인간들이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인간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망각해 버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지위가 타락한 결과다. 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죽을 때까지 인간 자신을 이렇게 숭배하고 반성경, 반기독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자기를 숭배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극도의 반감과 반항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에게 굴복하고 고의적으로 죄와 그 결과로 인한 사망과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로 스스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근거해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오늘도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이유이고 이 사회가 극도로 더욱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참된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멸망을 향해 가속도를 낼 뿐이겠죠.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연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생명의 계명을 범한 바, 즉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고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하였다. 이 모든 점으로 인해서 사람은 영육 간의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는 참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죽음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로 인해서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불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성은 기어이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대상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사시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버리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갔어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기로 한 것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부둥켜 안고 지독하리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지체를, 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을 고정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지. 절대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지지 않고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오늘도 그래서 주님 저 인간을 제발 깨뜨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를 제발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저를. 그렇지 않고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타락한 인간이 맞이하게 된 비참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람은 그의 모든 행사에서 사악하고 패역하고 부패되었기에 성경과 교리는 인간에 대해서 절대로 점수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이제 말씀과 교리를 공부했으면 느끼실 겁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악하고 패역하고 부패되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받았던 그의 모든 훌륭한 은사들을 상실하였다. 다만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약간의 흔적만 겨우 남았을 뿐이다.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빛이라도 어둠으로 변해버렸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둠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여 인류를 어둠이라고 부른 그 가르침 그대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사악하고 패역하고 부패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아름다운 성품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함으로 사악하고 흉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자,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모든 사악함들을 보십시오. 인간만큼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생물 중에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 인간만큼 어떤 동물도 사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제일 사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는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짐승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약간의 흔적만을 남겨놓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무능한 자연인들조차도 자, 이 세상을 보세요. 법이 있어요. 도덕과 질서가 윤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수준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의 인간성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까지 존립하는 거죠. 아니면 전부 다 약육강식의 정글이 됐겠죠. 그러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곳,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서 죄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핑계할 수 없이 알아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봅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질서를 잘 지키고 다 뭐가 옳은지는 지식적으로 알아서 다 학교에서 가르쳐요.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문제는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있으면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도 없고 뭐 저기 검사, 변호사 필요 없는 거죠. 그걸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보세요. 정의를 소리 높여 외치는 자일수록 뒤로는 온갖 불의를 추악함들을 저지릅니다. 평등을 외치는 자들 치고 특권을 누리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인간의 추악한 이중성입니다. 위선과 가식입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저항하던 자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세상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에서부터 교회와 성직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까지 부패와 부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요? 가능해요?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누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계시의 깨달음, 계시의 빛이 없이는 이 죄악과 무지의 흑암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죄 아래, 그 죄 아래 갇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고백서는 요한복음 1장 5절을 인용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친다고 해서 다 어둠이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비추어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는 태생적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어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가 처음에 빛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너는 어둠이 아니야, 빛이야 하고 빛이 비추어지면 제가 빛이었군요, 저는 빛의 자녀였군요 하면서 깨어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둠에 속한 자는 아무리 빛을 비추어줘도 그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쏟아지고 비추어질수록 점점 깨달아집니다. 점점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두둔하고 지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택자일 뿐입니다. 악인과 동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성과 영혼은 절대로 악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일 뿐입니다. 빛이 선명하게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음에도 그것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은 이미 어두움의 편에 섰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도 빛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두움의 존재들입니다.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발견한 자들만이, 예수를 발견하게 하신 자들만이 어둠에서 떠날 수 있고 어두움을 어둠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빛 앞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어두움의 편에 선다면 아주 우려할 일입니다. 부디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아주 절망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선하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인간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인간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여기는, 인간을 추앙하고 숭배하는 이 사상을 제발 경계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자들이 인본주의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신자처럼 보여지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좋게 절반은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한 것이고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결코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으며 그 어떤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존재하지 않는 추악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잊을 길이 없는 사랑과 감격을, 감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이 교회를 통해서도 올바로 가르쳐지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하여서 인간의 실존을 눈뜨게 하고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